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성을 심판할 것을 예고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중보 기도를 드린 장면이 우리 어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향하여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실랍니까? 심판하실랍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그러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인 50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실랍니까?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45명에서 5명을 더 줄여서 40명, 그리고 30명, 심지어는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 이래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적어도 소돔성에는 의인 10사람 정도는 있겠다. 왜냐하면 조카 롯의 가족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영향받은 한두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적어도 소돔성에는 의인 10사람 정도는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 10사람을 찾으면 그 의인 10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는 어때요? 두 천사가 결국 소돔성을 향하게 됩니다. 결국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즉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두 천사만 보낸 걸 봅니다. 19장 1절에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19장 1절은 저녁 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던 곳으로부터 부지런히 달려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소돔 성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저녁 때라는 말, 여러분 어둠의 때, 저녁 때라는 것은 한번에 말하면 죄악이 관영한 어둠의 권세가 활발히 활동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이 어둠의 때에 이런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의 권세를 상징하는 시간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죠.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세야 말세야 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기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가운데서도 끝자락을 달려가는 시기가 요즘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상관하리라 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안다, 이 아는 것이 어떤 의미로 표현되냐면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런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돔성에 나타나 있는 이런 죄악적인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두 천사가 들어가니까 롯이 엎드려 예배, 절하고 이걸 예배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쓴다고 그랬죠. 샤하라는 단어. 그래서 국구 사행하는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르지만 원근각처에서 금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때요? 원근각처에서 남녀노소를 남녀란 말은 없네요.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 즉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그리고 노소를 불러서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상관하겠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롯이 문 밖에 무리들이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분명히 롯의 의식 속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롯은 이들에게 양심에 호소하면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은 양심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양심의 호소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지라도 롯은 어떻습니까? 자기 두 딸, 그 두 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비록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는 그런 여자잖아요. 그런 두 딸을 이어지 보면 무리배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으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롯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알았어, 네 두 딸을 내놔. 이러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막 그랬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 이끌어 들이고 문을 막아. 그리고는 문 밖에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했다.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창세기 1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성에 대해서 창세기 13장에 그 소돔성은 죄악이 많았다. 13장 아마 가볼까요?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도시였는데 롯은 어때요? 이 땅 육신의 눈에, 육신의 안목이죠.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소돔 땅을 선택하죠. 이게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떨 때? 눈으로 볼 때 그랬다는 얘기죠. 눈으로 볼 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전혀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양심이 마비된 그런 죄악의 도시, 범죄의 도시였다는 사실을 롯은 들어가서야 깨달았겠죠. 그렇다면 어때요? 그런 죄악의 도시에 머무르지 않냐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됐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죽죽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근묵자흑,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의 죄악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이런 수를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전히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롯을 대하기를 어떻게 대해요? 여전히 이방인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는 거다, 되려고 하는구나, 거리하면서 너는 잠시 왔다가 머무를 존재잖아 라고 자기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보니까 야, 이건 정말 죄악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 시대를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했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어둠의 권세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이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쩌면 그동안 롯이 이 소돔 사람들과 적당하게 잘 지냈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적당한 타협, 적당하게 타협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냥 잘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죠.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빛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두 천사들 문제로 인하여서 소돔 사람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러나 오히려 그 시도는 어때요? 숲으로 물러 건너가고 끝나고 오히려 더 롯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들을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걸 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소돔성은 멸망받을 세상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본을 보이는, 한마디로 하면 본때를 보이는 그런 예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 7절에도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보통 우리가 말세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를 바가 없죠.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서울의 시청 광장에는 해마다 퀴어 축제라는 그런 미명하에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악인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소수 인권 차별이라 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비판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치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신앙을 저 멀리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죄악을 서슴지 않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러기 전에 때우로 철저하게 내 자신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하든 롯은 이 죄악의 도시를 벗어났어야 해마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자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따라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어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죄악이 쫙 퍼져 있는 걸 봅니다. 그 가운데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정신 제대로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 우리 도시에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는 롯의 말은 전혀 그들에게 먹혀들지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또 그건 역시 타협으로 이겨낼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그런 은혜가 오늘 롯에게는 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은혜는 비단 롯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 당신이 작정하시고 택정하신 그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 걸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해서는 안 되겠죠. 늘 깨어서 그야말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쫓아서 우리 말씀을 우리의 푯대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생명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